오후 시간에는 뭐 성경이 고린도전서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공부 같은 느낌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고 성경 읽기 할 때마다 또 일독할 때마다 읽으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라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좀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무엇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다룬다고 그랬죠? 은사를 다룹니다. 은사 문제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복잡한 거 말고 은사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방언, 또 그거 말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할 때 한 거 은사가 이것도 은사입니다 한 게 뭐예요? 직분,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나는 내가 꼭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한 마음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의도가 중요하죠. 나에게 왜 장로가 내가 꼭 돼야 되는가? 각자의 은사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제 임기 기간 동안에만 제가 목사 일을 합니다. 은퇴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은퇴 목사나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실제로 목사라고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니고 목회를 안 하는데 목사라고 부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러주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할 때만 그 직무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직분자 세우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다른 교회 장로, 다른 교회 권사, 교회를 옮기게 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교회에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우 차원에서 그 교회에서 불러줬던 그 호칭으로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2년이 지난 다음에 투표를 통하여 우리 교회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시무 권사, 시무할 수 있는 안수집사로 합당합니다 하고 통과하면 이제 그때부터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1년 더 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투표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만 유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어쨌든 그 교회 소속인 거죠. 그 교회에서 필요로 해서 이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은사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은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방언, 무슨 신유도 마찬가지고, 글쎄 입신 같은 것도 이게 바울이 했다고 바울은 했지만은 오늘날 그게 은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손대면 뒤로 자빠지고, 그게 무슨 은사냐?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최면 거는 사람들이 최면할 때 뒤로 자빠지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장, 13장, 14장에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바울은 얘기할 때 맨 밑에 두는 거죠. 일단은 은사들 가운데서 나머지 은사들하고 차이를 둔다. 지난 시간에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은사와 방언과 약간 구별과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방언은 누구한테 유익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나머지 은사는 누구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에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은사고, 그때 은사가 빛을 발한다. 근데 개인적으로 유익이 된다든지. 자, 보세요. 어느 집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쓰러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쓰러져 본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쓰러지면 뭐가 유익합니까? 뒤로 자빠지면.
그럼 또 자빠지고 뒤에서 또 받아주더라고. 왜 쓰러뜨리는지도 모르겠고, 목사인 저도 모르고, 쓰러진 사람은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뭐 개운해지는지 무슨 뭐 머리가 맑아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혹시라도 유익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익이지, 그 사람 쓰러졌다가 일어난 것이 교회하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한테 유익이 없는 것은 사실상 은사도 아닌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없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론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은사에 대하여 12장, 13장, 14장 하고 있는데, 길게 오늘은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견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언이 뭐가 예언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다 예언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목사가 설교하는 거,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구역장이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다른 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풀이해서 들려주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은 기독교 무당 점치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해서 길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는데,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언을 은사 중에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이거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바울 자체가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적어서 보낸 그 편지 중에 12장, 13장, 14장에서 이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자신들은 천사가 준 말 한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교회 예배 중에도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방언하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걸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인 이 영적인 은사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은사,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신유, 통역 이런 것보다도 제일 흔한 것이 방언인 것이죠.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한 장 한 장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글로사 이렇게 되는데, 글로사라는 말은 무아경 속에서 하는 말 이렇게 됩니다. 무아경,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말, 이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이 아무리 이 상태에서 하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앞에서 13장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정상적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인해서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배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얘가 참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네. 좋아. 방언이라도 하나 줘가지고 신앙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는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너스로 하나 더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신자인 것의 증거로서 내가 방언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 방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의 기조에 의하면 방언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약간 신앙이 중간 이하,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하는 그 평가에 의하면 그렇다는 하는 것이죠. 이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거 없어도 믿음생활 잘하고, 방언 못해도 열심히 하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그게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데, 이만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옛다 선물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방언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는 방언의 무익성입니다. 방언이 무익하다. 방언의 무익성.
6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르침이 없는 방언이 무익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쭉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하는 사람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방언하면서 방언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무엇으로 가르쳤다고 말합니까? 계시, 지식, 예언, 교훈으로 가르쳤다. 만약에 가르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만약 방언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몇 명이나 그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 속에 역사에서 이 사람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하는 것에 의하면 하는 이 사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방언으로 한 게 아니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거죠.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헬라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울은 전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들.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 이게 지식이고,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예언이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것은 계시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각자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서 조곤조곤 설명하는 거,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 어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 결국 이것들은 방언과 달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말이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덕이 세워지더라.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전에 죽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중간 상태가 무엇이고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된다. 제가 우리말로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 7절은 이런 뜻입니다. 비록 생명 없는 필이나 검은고가 소리 낼지라도 만약에 그 악기들이 음계가 명확하게 구별해서 소리 내지 않는다면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어떻게 분간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피아노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탁탁탁탁 쳐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악보에 맞춰서 소리를 낼 때 그것이 무슨 음조, 무슨 곡조인 걸 알게 되고 따라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이나 검은고가 올바른 음을 내지 않으면 어떤 악기 연주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말, 곧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음을 내지 않는 악기와 같이 무의미하게 되고 나아가서 소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하등의 유익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방언은 이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걸 보면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팔을 분다. 자, 전투 준비하세요. 자, 돌격. 아니면 나팔을 또 몇 번 자, 후퇴. 이게 중요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나팔의 길이와 소리와 음조를 통하여 의미를 부여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의미 전혀 그게 평상시에 해놓은 거하고 안 맞아. 그래서 계속 그냥 분다. 그럼 누가 알아듣겠는가? 진격해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싸움 시작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다는 거예요? 방언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이렇다. 영으로 말하는 방언이 이렇다. 방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뛰어난 복음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다 그러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만약 모르고 기도한다. 근데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좋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4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알아듣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길게 기도해서 좋아요. 뭐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방언 기도로 3시간, 4시간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물론 만약에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이라 그러면 혹시 또 뭐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 아니고 방언은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러한 방언의 특징을 9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할 수가 있었고 방언을 잘 알았던 바울이 교회를 방언으로 시끄럽게 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음의 분별을 내지 못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피리나 검은고 그리고 전쟁 나팔처럼 분별이 없고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방언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이게 옳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구절을 통해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방언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럼 그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언하는 것이나 방언해서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걸 자랑한답시고 방언하고 기도 시간에 혼자 막 잘났다고 방언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허공에다 그냥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이건 무익하죠. 방언 그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역시 무익하다. 하나님께만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났다고 나 방언할 수 있어요. 나 방언 은사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다다다다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지고 어지러워지고 서로 잘난 체하고 방언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우디캅 그럼 지금 웃은 분들은 왜 웃은 거죠? 알아들은 거죠? 그 안 웃은 분들은 뭡니까? 뭐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니하오 모르면서도 웃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아니면 자 하나 더 곤니치와 그렇죠. 여기 또 저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아리가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제가 인사말만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이거야 쉽고 뭐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아니고 모르는 말을 제가 한다고 하면 이게 외국어 아닙니까? 너 잘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 많이 배웠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딱 그런 거. 뭐가? 방언이. 방언을 막 혼자 열심히 랄랄랄랄 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예배 중에나 아니면 기도시키는데 방언하고 더 크게 하고 더 높게 하고 나 이런 방언 받았어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가지고 책망하는 왜 그런 거 하느냐. 의미 없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고 교회 유익이 안 되는데 그거 외국어나 마찬가지야. 외국어는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소통이 안 되면 외국인처럼 되는 거죠. 방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 단절 안 되는 거죠. 만남과 교제가 안 되는 거, 단절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왜 사깁니까? 말이 되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되는 거잖아요. 바벨탑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니까 이것들이 반역을 꾀하고 하늘에까지 대를 쌓아 높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것들이 똑같은 말을 쓰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 말을 다 흐트러 놓으니까 이제는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위로 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달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흩어지게 된 것이죠.
언어의 단절 속에서는 한 몸, 각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인으로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잘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차원에서의 방언, 의미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가?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라. 목사가 이 교회에 있는데 목사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사인가? 아니면 사고치는가?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못한가? 교회의 덕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망치는 목사일 수도 있는 거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행실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본을 통하여. 그렇지만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회의 덕이 안 되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이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방언의 바른 사용은 원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풍성하게 은혜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여태까지는 방언에 대하여 너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다른 교인들에게 유익이 안 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럼 그럼 방언하는데 유익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게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죠. 앞에 저 앞에 가면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 그랬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 그럼 이게 뭡니까? 기도죠. 방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언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안 쓰잖아요. 기도할 때만 하잖아요. 방언은 기도, 주로 기도 내용.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방언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건 좀 예언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보다 못하다.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만은 방언은 자기 자신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방언하느냐? 방언을 자랑하고 싶으냐? 방언하고 있느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통역까지 해라. 그래서 그것이 네가 방언한 것이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이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은사까지 받게 되면 그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방언한다 그러면 그 방언이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는 이 방언이 예언이 되는 거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이 유익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게 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통역까지 하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바울이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 개인의 덕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공동체의 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보십시오. 이것도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통역하기를 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물었죠. 방언한다고 하는 분들한테 방언하는 내용 그 전체 뜻을 아십니까? 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이 통역까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통력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들려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우리 개인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려줄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언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다 안다 그러면 하시라. 근데 모른다 그럼 그거 뭐 왜 하겠습니까? 하지 마시라. 그런 기도 같으면 그냥 내 맨소리를 내가 맨 정신 가지고 하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뭡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부분, 일부분, 이게 영입니다. 우리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영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야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인간 존재의 어떤 비물질적인 부분에 존재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고를 한다든지 지적인 능력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열매를 못 맺힌다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굳이 할 필요 없고, 만약에 방언이 하고 싶고 원한다 그러면 통역까지 사모하라. 통역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마음이 바뀐다. 마음. 실제로 인간의 인격적인 어떤 변화나 지적인 기능을 다루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인격하고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성장,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언 기도가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깨달음, 또 인격의 변화,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즉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전체, 즉 전인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인 내 영과 하나님과만 관계될 뿐 내 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은 활동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 사이에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내 마음은 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못할 때. 그럼 내 마음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영이 하나님의 영과만 기도한다고 하고 통역은 못하니까 나는 못 알아듣고 내 마음은 못 알아듣고 영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라 하고 만약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랑하고 막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 기도하고, 이거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모세전도회 이런 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사업하는 분들, 뭐 아픈 분들 치유가 필요하고 내 마음이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누구 그 사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 사람 아픈 부위까지 말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지, 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영과 하나님 사이에 하는 기도는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지적인 부분이, 내 이성이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좋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대신 마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깨달아 알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소위 영적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나 찬송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 유익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배에 참여할 때
교회의 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으로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염두에 꼭 둬야 될 것은 이성적인 기도와 이성적 찬양의 중요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그 방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하는 거죠. 가사 내용을 생각지 못하고 또 찬송할 때 그것은 곡조 있는 기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 담겨 있고, 방금 우리 특송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내 마음이 동원되어서 기도처럼 내 마음의 이성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야 내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는 방언 기도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도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전자 악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냥 그 내용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전자 음이라든지 슬픈 곡조 여기에 휩싸여 가지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예전에도 젊은이들,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수련회나 이런 데 가보면 찬양 시간은 너무 좋아요. 2시간, 3시간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뒹굴듯이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하고 설교하면 그때부터는 자 이제 앞에서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힘도 빠지고 막 이러니까, 아니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찬양을 다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앞에 그거 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열해서 워밍업 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아서 지성적인 변화, 의지에 결단해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다 잔단 말이에요. 찬양만 열심히 하고 에피타이저만 열심히 먹고 메인 디쉬는 이제 버리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 찬양팀, 찬양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송을 하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도 좋지만 적게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음이 잘 맞으면 좋지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사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오래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짧게 하더라도 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쓸데없는 걸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붙잡고 그냥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나 방언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 비슷하니까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한다든지 교회 안에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신앙 연조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은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뭘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앞에 나와서 간증하십시오라고 할 때나 그때 하면 되지,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성경석에서 잘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뭡니까? 교회의 유익, 옆에 있는 형제와 성도에게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옆 사람에게도 유익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찬양을 하고 폐를 끼치면 안 되고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 모였는데 나 때문에 누가 마음이 상해,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금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열심을 내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의지와 결단이 동원되어서 해야 된다. 자주 말씀드리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시라.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마시라. 교회 일도 억지로 하지 마시라. 연말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일하실 분들 다시 한번 하고 할 때도 원치 않으면 떠밀려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안 세웁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세요.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내켜지고
원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밑에 깔렸을 때 그때 하시라. 억지로 떠밀려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교회 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시고 열심히 생겼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게 되고 남 눈치 보면서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 진심이 담기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오전 설교 말씀같이 복된 죽음 뒤에 행한 일이 따릅니다. 뭐가 따릅니까? 따르는 거 없어요. 억지로 했는데 즐거움 없이 기쁨 없이 자원 없이 했는데 뭐가 따르겠습니까? 철저하게 앞으로도 제 목회 원칙으로 이걸 가지고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뜨거움과 열심과 진심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직분 감당하고 헌금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시고, 안 생기면 안 하셔도 된다. 혹시라도 전화 누가 왜 뭐 안 합니까 하면 아직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원이 안 생겨. 그렇게 말하면 그 제일 좋은 이유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말하게 될지는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저도 노력할 것이고, 핵심은 뭡니까?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신비스러운 종교이지만은 신비스러운 것만 추구하거나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황홀경에 빠지고 무슨 불 꺼놓고 손 들고 막 월월월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저도 이런 거 하는 교회들 가보고 하는 안 합니다. 맨정신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전광훈 저 사람들 저기도 보면 좀 맨정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맨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했을 때 뭐든지 그렇게 결정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신비로운 일이죠.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됐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나오게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에 구원에 이른다. 되죠? 이것처럼 모든 것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믿죠. 마음에 믿죠. 못 봤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언제 가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줬죠. 은혜를 줘서 내 마음에 이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는 이 바탕에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충성하고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움직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움직여서 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 이제 진심이 담기는 거, 그 순간들은 어쨌든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진심. 성도를 대할 때 제가 만약에 사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돈 얼마 될까?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꾼인 거예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 이익의 수단이나 방편, 어느 돈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그게 사꾼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 전도회 식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리라,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어떤 혜택을 보리라, 이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져서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거 항상 이게 전제가 돼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는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바르게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이런 거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